자, 우리 레위 지파의 계보를 계속 우리는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31절부터는 이제 레위 지파의 그 찬양대가 약간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직분과 그 다음에 이제 51절부터는 레위 지파가 살았던 거주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와 함께 같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언약궤가 여러 곳에서 방치되었습니다. 사실상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긴 다음에 이 블레셋에서 이 언약궤를 불길하게 여겨가지고 다시 돌려주는데 제사장이 사는 동네였던 베세메스로 돌아옵니다. 근데 베세메스에서도 이 언약궤를 받고 보관하고 다 이렇게 관리하기를 거절하니까 노예들이 사는 곳이었던 기럇 여야림으로 다시 법궤가 넘어갑니다. 그 중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의 집에 20년 정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천하를 통일한 이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감으로써 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다고 오늘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이 언약궤를 메었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잖아요. 근데 언약궤가 성막이 아닌 성전에 안치가 되면서 이 언약궤를 메었던 사람들의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맡겼냐면 찬양하는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 때까지 계속 성전에서 그 일을 하는 지파로서 레위 지파가 그 일을 맡은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우리가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데 오늘 이 계보와 함께 기록된 사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개신교, 유대교는 아니지만 우리 개신교에도 기독교에도 찬양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은 누가 맡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찬양학은 공부하지 않았지만은 이거 읽어보면 찬양은 사실은 언약궤를 메었던 사람들의 연장된 새로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사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찬양은 사실 말씀 사역인 거예요. 찬양을 누가 맡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말씀을 맡았던 이들이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찬양하는 데 있잖아요. 찬양대 있잖아요. 말이 났으니까 성가대가 아니라 찬양대입니다. 이런 용어들은 분명히 구별해서 쓰셔야 돼요. 뭐 아무거나 쓰면 어떠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가대는 개신교 중에 우리 기독교 중에서 개신교에서 쓰지 않아요. 천주교에서는 성가대라고 하지 모르고 우리 개신교회는 찬양대라고 1982년 한기총에서 다 결정 다 용어를 통일했어요. 근데 가끔 성가대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한 번 말하면 두 번 말하면 잔소리가 되잖아요. 말이 났으니까. 오늘날 찬양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찬양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찬양은요 노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찬양은 말씀의 선포이며 운반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찬양 연습할 때 말씀과 더불어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전에 있던 교회는 찬양대 담당하는 목사님이 찬양 연습하기 전에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나요. 제가 한 3년 정도 시온 찬양대라는 찬양을 맡았었는데 우리 찬양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찬양은 노래하는 기술,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건 합창단이라고 하지 찬양대라고 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이런 중심을 잡고 찬양대를 운영하지 않으시면 그냥 노래하는 집단이지 찬양대라고 할 수는 뭐 찬양을 하나님 찬양 이런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은 말씀을 운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직입니다. 교회 예배 중에 말씀 선포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찬양대는 성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음악성은 그 다음인 거예요. 제가 설교자인데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 잘하는 기술인가요? 그렇게 여기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먼저 영성, 말씀에 대한 영성이 있고 난 다음에 이 화술이 그 다음에 있는 거죠. 뭐 재밌게 말하든지 뭐 지루하게 말하든지 그건 그 다음의 일이죠.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화음이 잘 맞아가지고 와 듣기 좋다. 그게 찬양이 아닌 거예요. 찬양은 말씀을 운반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세종문화회 별관에 참 특이한 합창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시각 장애인들에 대한, 시각 장애인들로 이루어진 합창단. 근데 처음에 이렇게 무대 나올 때 다 이렇게 누군가가 한 분 한 분 모시고 나와 해서 다 한 50명 정도가 섰는데 다 시각 장애예요. 근데 찬양을 이제 그 합창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하는 사람도 흥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지휘를 하는 이 지휘자는 이제 보통 이제 분이신데, 한 세 곡 네 곡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 자세가 이렇게 다 흐트러져서 어떤 사람 이쪽 보고 어떤 사람 저쪽 보고 이렇게 다 서 있는 거예요.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에 사람들이 쫙 나와서 다시 자세를 다 교정해줘요. 그거 보면서 앞이 안 보이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찬양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찬양대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이에요. 우리들이 들었을 때 야, 화음이 끝내주는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운반한다. 설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찬양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은 오늘 이렇게 언약궤를 메었던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는 일이 없다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사명이 찬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찬양대는, 우리 토부 찬양대는 말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희 화음 엄청나게 잘 맞는다, 그거 기뻐하실까요? 소리가 너무 좋구나, 그걸 기뻐하실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찬양하시는 분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레위 지파의 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개념에서의 찬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고, 그래서 찬양의 선곡서부터 연습서부터 성경 공부를 하는 것, 모든 것부터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감히 찬양대를 가면서 합창단이죠. 합창단. 여러분 시립 합창단 가보십시오. 다 노래 실력으로 뽑잖아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냐. 그러므로 오늘 이런 말씀은,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날 찬양대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이 아닐까. 마치 이 설교를 선포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의 세 아들 그핫, 그 다음에 게르손, 그 다음에 무라리, 이 세 지파에 찬양을 맡은 자들이 꼭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핫에는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헤만은 오른쪽에서 찬양을 했고 아마 위치까지 다 정해져 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게르손, 아삽이라는 찬양대가 있었는데 그 아삽은 가운데에서 찬양했고, 무라리는 에단이라고 하는 찬양대장이 있어서 왼쪽에서 찬양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위치도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아무렇게나 써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48절 49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말씀이 나오는데,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은 구별되었다고 이 계보 속에서 등장합니다. 레위 자손들은 4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 장막에서의 모든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설거지도 하고 뭐 마당도 쓸고,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레위 자손에게 시켰고, 단 제사장은 그 중에서 또 구별되었어요. 특히 번제단과 향단에 분향하며 제사 드리는 일을 맡았는데 49절에 보니까 그건 누가 했냐면 아론의 아들들이 했다. 아론이 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라고 레위 지파라고 다 제사장을 맡긴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의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 했냐? 하나님의 성막에서 다른 일들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왜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을 맡겼나? 특별히 모세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모세의 아들들, 모세의 후손이 아니라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한정을 시켰느냐? 그런 의문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정통성을 따지자면 이 모세의 아들들이 더 정통성이 있죠.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왜 이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모세의 아들들은 그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는 대단한데 그 아들들은 존재감이 거의 없어요. 이런 것도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일을 맡았는데 왜 그 아들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 왜 존재감이 없을까? 이게 참 궁금해요. 근데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출애굽기 묵상할 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가 좋은 게 뭐냐면 한 절 한 절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책도 찾아보고 견해도 찾아보고 하는데,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이후에 한참 있다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광야에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한 절 딱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처음부터 이 모세의 아들들은 홍해를 건너고 반석이 치면 물이 나오고,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난리가 나고 하나도 겪은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세는 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이 장인에게 맡기고 출애굽을, 처음에는 이 바로를 설득할 때는 같이 갔는데 실제로 출애굽할 때는 아마 같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어떤 말일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같이 가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럴 때에는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안 나와 있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은 이 험난한 이 광야 생활에 막 바로 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있고 왜 거기에 데려가지 않았을까? 이유가 뭘까요? 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이지 않겠나. 제가 묵상할 때 그래요. 저는 그 묵상하고 난 다음에 왜 모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에 또 가나안 여정에 왜 중책을 맡기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연관이 좀 있잖아요. 전 이렇게 한번 설교문에 적었는데, 광야 학교를 거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 없다. 특별히 고난도 함께 받아야 상속자가 된다. 그 말이 로마서 우리 8장 우리 17절에 있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근데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살은 그 중간 과정을 딱 뛰어넘은 거예요. 힘들 때는 싹 사라졌다가 괜찮을만 할 때 한참 지나고,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고 싶지만 근데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 고난의 기간에 같이 가야 되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상속자가 된다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사랑 교회를 진짜 세우시고 할 때 고난도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일도 함께 있을 때 같이 고난 함께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같이 감당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울고 같이 애쓰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 삼으시기 위한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고 광야 학교이지 않겠나. 우리는 이 모세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고통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걸 뛰어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죠. 특별히 우리 다사랑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막 세우시고 어떤 일을 맡기시려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교회들은 이런 말씀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4절부터 81절까지 레위 지파의 거주지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뭘 줬냐면 두 개를 줬는데, 하나는 성읍을 주고 하나는 초지를 줬어요. 이 초지는 뭐냐면 땅을 준 게 아니라 남의 지파의 땅에 그 풀이 나잖아요. 그거를 가축을 먹일 수 있는 권리를 준, 이게 초지를 줬다는 뜻이에요. 땅을 준 게 아니라 그 땅은 다른 지파의 땅인데 대신에 그 다른 지파의 땅에 있는 성읍을 줬어요. 거기에 살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땅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을, 그 성읍을 임차해 주었던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앗 자손 같은 경우는 므낫세 반지파의 땅 중에 61절에 열 성읍을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2절에 보니까 게르손 같은 레위 지파는 이사갈, 아셀,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인데, 이건 뭐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건너기 전 동편에 있는 땅에 13 성읍을 주었다.
그다음에 므라리 같은 경우는 63절에 보니까 루벤과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땅에 있는 성읍 12성읍을 주었고 그 초지를 주어서 거기서 가축을 먹이며 살게 했지 땅은 주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은 그 레위 지파의 그 하나님께 주신 것은 내가 너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여호수아의 17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파에 다 제비를 뽑아서 그것도 그앗 자손 므라리 게르손 자손에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지파에 가서 살도록 한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가지고 너는 이 지파에서 흩어져 살아라. 너는 이 지파에 흩어져 살아라. 이렇게 해서 도피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레위 지파들이 거기서 성읍을 중심으로 초지에서 양을 목축을 먹이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았을까예요. 이런 점들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땅을 줘도 상관이 없었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예,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이 땅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땅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팬데믹이 이후에 우리 같은 조그만 교회들, 개척 교회들이 상당히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 목회자들이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제일 처음에 성결교회에서 목사님의 투잡을 허용했었습니다. 그게 거기는 일찍 했어요. 2021년도에 헌법으로 아예 규정해서 목사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했어요. 2023년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도 목사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어요. 투잡이죠. 그러니까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목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없는 교회들은 그냥 다른 일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직장을 다니고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 통계에서 한번 기독경보에 나왔는데 우리 교단의 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가을 노회 총회에서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어요. 왜냐하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국에 있는 제 친구 말을 들어보면 영국 교회는 전부 투잡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만 하는 목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사례를 안 줘요. 영국에 있는 목사는 사실은 목회자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는 건데 우리 영국에 있는 제 친구 말에 의하면 신경이 100이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관심사가 100이라고 하면 자기의 생업이 80, 관심사가 80, 교회 일은 20. 그러니까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교회 와 보니까 별로 시답지 않으니까 교회 사람들이 계속 안 나오게 되고 목사는 계속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근데 처음에 이제 이런 제목을 읽을 때 왜 하나님께서 성읍만 주고 땅을 주지 않았을까의 그 말씀을 되돌아가 보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뭐 100%다 그런 건 아니겠죠. 뭐 다른 일을 해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우리 여기 열방교회 목사님 전에 있던 목사님 전에 있던 교회랑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요즘에 에어컨 같은 거 하거든요. 에어컨 설비. 그 배워서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그렇겠구나. 그러면서 성경책 보는 시간보다도 에어컨 설비를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땅을 줘보십시오. 이 땅을 어떻게 경작할까? 어떤 비료를 줄까? 이거 계속 연구하면서 근데 그 땅에 나 있는 풀은 내가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먹이면 되는 거고 그 땅에 집을 짓고 사는 거야 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하셨을까. 특히 12아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해서 정착지도 또 찬양하는 일도 말씀을 맡은 일을 왜 맡기셨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나가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시고 생업도 해야죠. 근데 그 일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목적을 이렇게 맞추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업의 자리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 보게 돼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다 책임지려고 하면 궁극적으로 말씀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딱 그거 아니겠어요?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는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말씀의 민족으로, 말씀의 백성으로 서기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삶과 신앙의 두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심을 잘 잡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치우치지 않는 신앙 하시기를 축복하면, 이 교회는 그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게감을, 균형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갖다 보니까 하나님이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